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람원 중등부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엄청 추워졌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게 만나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놀았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이 예배의 시간 말고 일상 속으로 갔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 생각을 했나? 하나님 생각을 해봤나? 내 바쁜 일상 살기 급급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따로 배척해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부가 중요하고 친구들과 추억 쌓는 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점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 저희가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한번 목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중등 친구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잊고 살지 모르지만 이 예배 시간에 돌아와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 기도로 애원하는 우리 남은 중등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각자 자리에서
가장 자신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박수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 상태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찬양할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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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중등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라몬의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9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겸손한 믿음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공동체나 그리고 어떠한 일들에 속박되어서 구속되어 있다가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학기를 다 마치고 나서 방학을 하거나 혹은 학교 수련회 같은 데서 2박 3일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 장소에 갇혀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느끼는 그런 감정들, 되게 해방감, 내가 이제 자유하다라는 그 자유의 감정들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의 경우는요, 인생에서 가장 큰 해방감을 느꼈던 건 아무래도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별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전도사님의 그 전역에 대한 그 해방감과 자유는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해방감의 크기는요,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군인이던 시절 저녁을 기다렸던 것과
그리고 학기 중 여러분이 방학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같이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다가오는 자유, 해방의 기쁨이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해방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조금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구세주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늘 전도사님이 설명하죠. 이렇게 해방을 위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던 이 이스라엘의 기다림은요, 구약 말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거죠. 이 시기는요, 대략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요 400일 남았다고 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다려져요. 그리고 방학을 40일 정도 기다리는 거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리는 감정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400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다는 건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긴 기다림 속에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은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날, 곧 구원의 날,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좀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선포되면, 시작되면 그 날에는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눌린 자들, 이렇게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요 아주 흥분됐을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 그렇게 고대하던 구원의 날이 이제 왔다라고 선포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아주 흥분되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날에 관한 자신들의 관심사 중에 아주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날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예수님을 아주 반겼을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추가하셨어요.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완전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줄 때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400년이나 기다려왔던 그 날, 고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날이 지금 너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매우 놀라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냥 놀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놀라운 것은 아주 잠시였고요, 이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눈, 그 현실의 눈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어요. 22절 끝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아주 평범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은혜롭게 하냐,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의심하는 듯한 말인 거죠. 분명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이 은혜롭다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라몬길 중등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눈, 그 시각, 시야, 현실적인 눈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정도로, 내가 가진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현실에만 갇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뒤로 제치고 이제는 예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뭔가 속담 이야기도 나오고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뭔가를 인용했다라고 하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야 네가 의사야? 그럼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병이나 좀 고쳐 라고 하고 비웃는 속담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에서 사람들이 의사를 비웃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저 멀리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쳤던 그 예수야? 그러면 어디 한번 여기 나사렛 네 고향에서도 좀 그런 일을 보여봐. 자, 네 홈그라운드잖아. 너 고향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왜 그들이 믿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실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건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5절부터 27절 세 구절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라는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가던 그 기근의 시기 속에 구원을 받았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일하게 고침을 받았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선포하셨던 그 이사야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날, 곧 구원의 날에 관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대상은 그 말씀을 오만한 자세로 평가하고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이 행해질 것,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죠. 남원의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구원은 사람의 출생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갈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어내고 내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딪히는 것을 만날 때, 부딪히는 것을 경험할 때요, 화를 내고는 합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다른 방향이 돼버리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그 구원의 방식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놀라운 은혜의 방식에 스스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행동을 통해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나 방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는 넓은 그리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바라건대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이해로 예수님을 오해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신들이 경험해야 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넘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바라던 구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내쫓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또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거야,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화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들이 기대하고 꿈꾸던 바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은혜를 갈망하는 그 겸손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차원, 우리의 차원에서의 그러한 기준에서의 말하는 해방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 그 선포, 그 구원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역시 죄인이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라몬의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래 왼쪽에 보이는 su.or.kr 홈페이지 들어가면 청소년 매일 성경을 공짜로 여러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 혹여라도 시간이 안 되거나 큐티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화요일, 목요일에 말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로드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전도사님의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1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적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면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전도사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거든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광고 후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전도사님에게 Q&A 답변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남원교회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